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계속 봤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부활 신앙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것으로 정리가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큰 또 기초를 세우고 부활 신앙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고, 그리고 부활의 원리,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다시 사는 것이니까 다시 사는 원리, 다시 사는 원리는 뭔가, 부활의 원리는 뭔가, 그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처럼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인데 부활의 원리, 즉 다시 사는 것의 원리는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것.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했죠. 이처럼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썩어져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방법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곡식을 통해서 예를 들었듯이 곡식의 씨앗이 뿌려져 죽으면 그 씨앗이 씨앗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형체를 덧입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과라는 씨앗은 까매가지고 정말 조그만 거다. 조그만. 근데 그 사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어져 죽으면 씨앗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체를 덧입게 되는데 그 형체는 사과나무라는. 우리가 가을에 저기 경상도 영덕이나 청송이나 또 충청도 그쪽 가면 아주 사과가 이렇게 익어 있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씨앗은 원래 조그만 건데 그것이 죽어서 썩으면 이렇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빨간 그 사과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온 사과밭에 열려 있으면 그런 형체를 덧입는다. 부활이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설명한 것이 무슨 씨입니까? 겨자씨. 겨자씨를 실제로 봤죠. 외국 여행 갔다 오면, 성지순례 갔다 오면 꼭 가져와서 하나씩 선물하잖아요. 근데 씨앗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런 비닐, 이런 팩 같은 데 포장에 넣어가지고 하나 주잖아요. 너무 적으니까.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바람에 날려버리고 입김에 날려가 버리니까. 겨자씨는 그렇게 적은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큰 나무가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 새도 와서 새들도 거기 와서 깃들고 지나가던 짐승도 그 그늘에 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새로운 형체를 덧입는데 그 형체는 새도 깃들 수 있고 짐승도 쉬어갈 수 있는 큰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방법이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현재의 육신이 이것이 바로 썩어질 육신이고 지난주 말씀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이 형상이 어떻게 되면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썩어져 죽으면 우리가 어떤 형체를 덧입어요? 장래의 형체를 덧입게 되는데 그 장래의 형체는 땅의 형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
그 형상을 덧입는 것이 바로 부활의 방법이다. 부활이다.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 죽으면 이 육신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로 바뀌게 되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하늘의 형체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방법은 육의 몸을 심고, 썩어질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 영의 몸, 하늘나라 형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방법이다. 또한 이처럼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천국의 것을 거두는 것이 부활의 지혜요, 부활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도 썩어질 것인데 이 썩어질 육신을 잘 심어가지고 뭘 거둬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 형체를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심어가지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천국의 것을, 하늘나라의 것을 거두는 것이 부활의 지혜요, 부활의 축복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나 영광이나 권세나 또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다 썩어질 것이다. 다 썩어질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은 하나도 천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썩어질 것을 이 세상을 위해서 심으면 썩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은 이 썩어질 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심으면 그 썩어질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 되어서 천국의 상급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질 것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뭡니까? 부귀 권력, 우리가 요즘 수요예배, 오후예배 시간에 다니엘서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 절대 권력, 모든 것도 뭐예요? 다 썩어질 것이요. 썩어질 거. 근데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심어버리면 썩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심으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천국에서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지혜요, 부활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시간 말씀 중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뭐가 있어요? 다 구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별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해와 별과 달은 다 다르죠. 그런데 같은 별이라도 별과 별의 형상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세상에 속한 형체, 썩어질 형체, 썩어질 모습하고 하늘에 속한 형체,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형상,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체도 다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다 구별이 있더라. 구별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구별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라도 각 형체가 가지는 그 형체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각자의 영광이 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별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다 이제 믿음 안에 살아서 장래의 형체를 덧입을 거 아닙니까? 지금의 형체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형체,
하늘의 형상을 덧입을 건데 각자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덧입는데 그 덧입는 형상도 다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얼굴이 다르듯이 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덧입는 그 형상에 따라 우리들이 받게 될 하늘의 영광과 상급도 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크고 흰 보좌, 크고 하얀 보좌 위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완전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지금의 하늘과 땅도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크고 하얀 보좌 위에 앉아서 마지막 심판을 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심판을 하는가? 부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판을 해요. 부활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부활을 해요.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 밖에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 앞에 책이 두 가지가 펼쳐져 있다라고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보면 첫 번째는 무슨 책이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생명의 책이 거기에 딱 펼쳐져 있어요. 생명의 책은 뭔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가 기록이 되는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바로 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간다 그래요?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을 계시록에 보면 유황불이다, 불못이다, 불연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옥, 불연못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에 마지막 때에 믿음 밖에서 부활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하는데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 앞에 무슨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이 있다. 행위의 책. 그래가지고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책은 뭡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그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찾으시는 달란트 양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것을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지혜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형상, 하늘의 부활체를 덧입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의 지혜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의 지혜요. 그렇죠? 두 번째 부활의 지혜는 뭡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지고 말 것을 잘 심어가지고 뭘 위해 잘 심어요?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잘 심어서 뭘 거두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 상급을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지혜요, 부활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는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우리의 행위책에도 무엇을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들을 기록하는 부활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기록하는. 제가 우리 집에 쓰레기 담당이 접니다. 제가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쓰레기를 지금 수년간 해왔잖아요. 음식 쓰레기도 제가 갖다 버리고, 일반 쓰레기도 제가 갖다 모아서 갖다가 버리고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만들어내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도 많는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안 버려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탁 맡아놓고 버리는 사람은 비닐이 쓰레기도 금방 한 자루가 되고, 종이 쓰레기도 금방 한 박스가 되고, 음식 쓰레기도 금방 하나 차서 버리게 돼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면서 제가 며칠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이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죽을 때까지 버리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 이 세상에 버려야 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해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깊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동하는 그 쓰레기 같은 그런 행동의 양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당교회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주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행위의 책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이력서와 같다. 인생의 이력서. 우리 일생의 이력서와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물 한 모금을 주는 것이 누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죄는 용서함 받아 생명책에 기록받아 천국에 가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행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안 이상, 우리 앞에 각자 행위책이 하늘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안 이상,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찌하든지 뭡니까? 쓰레기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의 이력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라도 선한 일, 하루에 하나라도 선하고 복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의 이력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꼭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게 막 살아버리면 안 돼요. 이 쓰레기 같은 행위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는 하든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하루에 하나라도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인생에 남은 이력을,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시기와 순서를 말씀해 드립니다. 부활은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추가를 할 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25절, 26절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눕시다. 23절, 24절, 25, 26절. 부활의 첫 열매는, 부활의 순서를 보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러면 부활의 두 번째
부활의 열매. 두 번째 부활할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누가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근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때,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더라. 그 말.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더라.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더라. 그 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강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더라. 그 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은 뭔가? 마지막 부활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인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으로 다 보내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으로 다 보낸 이후에는 뭐가 없어집니까? 뭐가 없어져? 우리 계시록 15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26절. 계시록 15장 2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마지막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끝내실 때, 그때 이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부활하게 돼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그것이 바로 계시록 15장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5장 26절. 계시록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 찾아서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읽고 다음에 또 기회를 통해서 또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에서 26절. 자, 시작.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죠. 부활의 순서는 첫째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주님 안에서 순교자들이 이때 부활해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부활해가지고 강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왕노릇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이니 그 말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인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걸 멸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맨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 멸망받을 것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그래서 사망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봅시다. 본문에도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54절부터 58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5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인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 마지막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왜? 마지막 부활을 하고 마지막 심판한 후에는 사망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55절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되는데 마지막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간 이때에는 뭐가 없어져요? 사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사망의 그 권세인 죄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5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운 말씀을 주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승리, 어떤 승리?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를 줬다고 말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면서 영원한 승리 아닙니까? 영원한 승리.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 어떤 승리? 사망까지 없애버리는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사망까지도 이기는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망을 없앴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뭡니까? 사망을 이기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8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 사망까지 이기는 영원한 승리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58절에 말씀합니까?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는 견실하자. 견실하자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이사야서에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견실하자라는 거. 둘째는 흔들리지 말자. 견실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험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잖아요. 견실하게 살자. 믿음 안에서 견실하자. 그리고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 각자 우리들의 행위의 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들 각자 앞에 뭡니까? 생명책뿐만 아니라 행위의 책이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자. 믿음의 이력서를 남기자.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책망거리를 남기지 말고 하늘나라 칭찬, 상급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자.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책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하나도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내 몸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뭡니까? 고난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남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행위의 책이 있는 것이에요. 상급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 고난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일 일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남은 생은 앞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과 덕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인생의 이력, 천국의 이력, 상급의 칭찬의 이력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할 것도 분노하지 말고, 짜증낼 것도 짜증내지 말고, 미워할 것도 미워하지 말고, 손해보면 내가 오늘 한 가지 선 행하리라 믿고 손해보고, 또 섬길 일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또 선을 하나하나 오늘 행하리라 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이력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못 바꾸는 것이고,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이력은 이 책으로 펼쳐진다고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 남은 인생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이제 심판을 평가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영원한 승리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지복에 대한 영원한 승리까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